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주 약할 때가 있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런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애쓰면 애쓸수록 탈진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힘이 붙여서 소진되기 때문에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렁으로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정말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엘리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 소리 듣고서 그렇게 그냥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죽기를 작정하는가? 거기에 엘리야의 결정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의 열심이 특심이 되었다. 내 열심이 유별한데 하나님 알아주지 아니한다. 자기 노력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은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쓰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강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선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이걸 먹고 마시고 힘내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과 떡을 보내어서 일어나라.
네가 지쳐서 걸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과 떡과 불 가운데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불 가운데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과 떡과 불.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5장 6절에 7절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의 그 왜 떡 나오고 물 나오고 그리고 뭐 불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의 불, 성령과 그리고 물과 피라. 이 피라는 것이 이게 주님이 살을 찢는 거니까 떡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떡과 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어도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약하게 될 때 제일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럴 때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 할렐루야. 성령과 물과 피다.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의 영을 보내셨는지를 알아라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물과 떡을 가져와서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약할 때에 말씀으로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 이거 사단의 사자 이거 간질병 그냥 좀 고쳐주세요 3번 했는데 주님께서 너 그것까지 약한 부분이 없으면 너무 자만할 수 있다.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소리를 듣고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아, 내가 그냥 약해도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그때 주님이 오셔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에 다윗도 그 용사 중에 용사고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이 짜부라들 때가 있었구나. 오늘 본문의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질 아주 그냥 그런 용맹스러운 다윗도 어쩔 수 없습니다.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할렐루야. 제일 인생의 마지막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서도 주님 의지하겠다. 주님 의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소유니까요. 주님의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것처럼 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사자가 가서 물과 떡을 먹이면서 힘내라 그렇게 일으켜 세우듯이, 그리고는 시내산 꼭대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크게 역사할 줄 알았는데 불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네 손에 의해서, 아람 왕도 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열심히 유별난데요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역시 있다. 네 동료도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어. 그렇게 엘리야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바로 다윗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쌓여도 내가 쌓임을 받지 않고 그 꼬리뜸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짊으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각 공통점으로 흐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서운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다윗도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도 저렇게 약할 때가 있었구나.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일체에 이걸 뛰어넘는 그런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다윗도 약할 때가 있었구나. 그때 다윗은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은 3절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날개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느 성벽이 나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보호해 줄 성벽이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성벽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보호 못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여기에 영원히 주의 장막에, 이 주의 장막을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 왜 그럴까요? 성전이 주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37장에 보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로 살아나게 한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을 자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서로 뼈들이 연락되고 힘줄이 붙고 살까지 붙으면서 이스라엘 군대로, 그리고 다시 부활의 반열에 세워준다고 에스겔 37장에서. 그럼 이러한 영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작은 생수가 시작되어 온 천하에 만민들이 마실 수 있는 큰 강과 큰 바다 같은 그곳에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게 하는 성령의 강을,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전이 시작된다. 그 성전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구나. 구약에 그토록 성전은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었구나. 그걸 이제 알고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제일 마지막 날에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게 초막절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육신의 장막, 우리 초막과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영생수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죽을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서 낙심하고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과 그분의 영,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에 보면 3절 이하에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경관망대, 사망의 가장 큰 원수지요. 사망이 따라왔을 때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얻을 기업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 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주소가 몇 번째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라고 12진주문이 있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것이고, 요한복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장수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식의 자식을 보고 손자의 손자를 보게 된다는 것은 장수의 복이지만, 장수의 복보다 더 큰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인자와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항상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요. 그냥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야. 칼로 되지 않는다.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마태복음 20장 52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나에게 밀가부르듯이 청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줬다. 너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다고 너 생각하냐? 주를 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야, 다 굴기 전에 너 3번 부인해. 네 힘으로 다 할까지 그러지만은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바다 끝에 가서 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2절에 보면 제자들 데리고 도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에 다들 우두커니 있을 때 주님이 바다 끝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안개가 짙은 아침에 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그럴 때에 요한이 아주 민감한 거니까 그 음성에 주님의 목소리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음성은 주님의 목소리야. 그때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불도 준비해 두시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는 생선을, 그물을 잡아 당겨가지고 생선 가져와서 여기다 놓아라. 153마리의 팔뚝만한 그물이, 그 고기가, 그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참 신기하지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다시 불러내시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이 곧 임하게 된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 있게 살아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니 증인이 되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순교의 반열에 설 정도로 그리고 당당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권세 있는,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사명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 대단했잖아요. 예? 정말 복음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집어넣고 전하지 마라 그래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너희들만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그냥 굴하지 않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과 물과 피 증가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약할 때에 성경 전체 흐름에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요. 엘리야가 지칠 때에도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불 가운데도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세 가지가 찬송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옥문이 그냥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약할 때에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꼭 들려져야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책 118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에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쳐주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죽어도 살겠고라는,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